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받은 복이 참 많지요. 오늘 요나서 마지막 본문인데,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질문으로 끝나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경책보다는 좀 우유부단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질문으로 끝났지만, 질문으로 끝나서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본문이지만,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4절을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몹시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못마땅하다, 요나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몹시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원서에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니느웨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은 너무나 악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보고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악한 줄 알았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 보고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악해서 악하다고 하는 거냐, 이런 혼란을 주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악하냐, 네가 나를 볼 때 못마땅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맨 처음 행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동산을 두시고 그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두셨는데, 천지 창조하던 모든 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도 정말 선하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시는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절 말씀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너의 기준에서만 생각하여서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퇴장하여서 요나서 4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5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무슨 일이 있는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동쪽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요나가 니느웨 3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편에 갔을 때에 그 사이에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는 이러한 이 본문으로 통하여서 엄청난 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4장 5절 말씀은 엄청나게 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으로 갈 때에 니느웨 성이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향하여서 출발하였을 때에 니느웨 성에 도착하는 부분은 방향은 니느웨 성의 서쪽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으로 니느웨 성에 갔으니까 니느웨 성에 도착하는 곳은 서쪽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 서쪽에서부터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갔을 때에 성경은 3일 길을 하루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3일 길이 걸리는 거리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의 전부 모두 방방곡곡에 선포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로질러서 하루 만에 니느웨 성 동쪽 끝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니느웨 성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결코 짧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리인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까지 40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길을 니느웨 성읍을 가로질러서 가면서 멸망한다 선포하고 성읍 동쪽에 도착하였다라고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을 선포하기 싫어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도착한 요나는 무엇을 하느냐? 아직 39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동쪽편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서 과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루 만에 만 하루길을 전하였는데 설마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지. 누구 하나 그것을 깊이 있게 들은 사람이 없겠지. 이제 곧 니느웨는 망할 거야 라는 마음에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심으로써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이고 또 하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벌레와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요나를 괴롭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또 하나는 박넝쿨을 예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총 4가지를 요나서에서 준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를 위하여서 긍정적인 2가지 요소를 준비하였다면 뒤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부정적인 2가지 요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2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2가지 요소가 오히려 요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참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2가지 요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요나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하셨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시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요나의 반응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박넝쿨에 벌레가 깔아먹음으로 그늘이 없어서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된 요나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으로 또 그 뜨거운 동풍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요나 이러한 환경을 보았을 때에 요나는 이 2가지 요소 때문에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동풍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9절에서 요나가 성내고 있는 이유는
박넝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이거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박넝쿨이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4절 6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6절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은 뜨거운 해를 가리워 주었다.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의 괴로움, 요나의 괴로움은 무엇이었느냐? 여기서 바로 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원서에서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나의 악을 하나님께서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환경적인 어떤 보호를 받고 또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요나를 보여주고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악을 덮으셨다. 그리고 그 악을 다시 들추어내셨을 때에 요나는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너도 본래 악한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너도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여서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을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악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못마땅합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도 악한 자였지 아니하였냐? 너도 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되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기록이 되어졌고 북이스라엘에 이 요나서를 읽혀졌을 때에도 이 요나서를 읽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배경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것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에 오늘 요나서를 읽었을 때에 요나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우리 또한 악한 자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본문을 마지막 읽어 나갈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하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너는 너 스스로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러한 말을 흔히 합니다. 자녀를 두고 자기 스스로 자라난 줄 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는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근사한 모습이 되었다. 훌륭한 대학에 갔다. 훌륭한 직장에 갔다. 번듯한 직장을 가졌다.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구원이라는 것을 숱하게 듣고 나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요나서가 처음 요나서를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던 요나입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이러한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결코 우리의 공로, 노력, 지혜, 힘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